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예수 부활하셨네 할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동작을 취하면서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외침은 부활절 새벽에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되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힘껏 외치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을 힘껏 외치면서 전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외치며 전해야 되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식,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목숨을 걸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참 인생을 마무리했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즉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 지난 첫날, 오늘날 주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봅니까? 밤 0시를 보죠. 밤 0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또 24시에 하루가 마무리된다, 하루가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루의 개념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에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 오후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토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로 여깁니다. 또 그렇게 지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요일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평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기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보내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로 경건하게 보냅니다. 여기서 경건하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보낸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보다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의 온통 관심사는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보내야 될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가장 악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악하게 보낸 안식일,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다음 날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금요일 날 죽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악하게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날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수없이 지켜왔던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가장 악하게 보냈고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어떠한 안식일보다도 의미 있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이날의 안식일, 즉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의 안식일을 가장 잘 못 보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즉 일주일, 일요일부터 금요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평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꼬투리 잡고 방해했습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반항했고 귀를 막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반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마지막 생의 일주일 동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뿌듯해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을 제거했으니 얼마나 개운했을까요? 마치 큰 숙제를 다 마친 것처럼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환호하며 즐거워했겠죠. 또한 이들은 서로에게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보냈던 그 어떤 안식일보다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의미 있는 안식일은 가장 불행한 안식일이 되었고 가장 악하게 보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해서 새로운 안식일,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가장 잘 못 보낸 사람들이었음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의 안식일이든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신약의 안식일, 주일이든지 간에 이 안식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일을 잘 보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평일을 잘 보내야 된다. 평일을 보낼 때 엉망진창으로 보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평일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보낸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또 잘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일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안식일에만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평일에 온갖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하게 보냈어요. 평일을 그렇게 악하게 보냈으니 안식일은 뭐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하게 그 주간의 안식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안식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안식일을 참 잘 보냈다. 너는 지금 안식일을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보냈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을 골라서 한다면, 또 그렇게 보냈다면 결코 안식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평일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회개하기 바쁘죠. 회개하기 바쁩니다. 교회 딱 와서도 회개하기 바쁩니다. 돌아갈 때까지 회개하기 바빠요. 우울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밝지 못해요. 어둡습니다. 성도들과 교제에도 시큰둥합니다. 제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일에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평일에 내가 지은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일을 잘 보냄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도 잘 보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날의 주일도 잘 보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래까지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덤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했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토요일이 되자 여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구해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규정이 있고, 안식일에는 매매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할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날 때를 기다렸다가 향품을 구입해서 새벽에 매우 일찍 무덤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서,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날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었어요. 주님을 그 시신이라도 만나고 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참으로 다르게 안식일을 잘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왜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 준비했을까요? 향품의 그 용도가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하나같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면 시체가 썩을 때 발생하는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의식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그 하나의 절차로서는 가능합니다. 절차로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지금 갇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장례가 다 끝난 이후에는 향품을 바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 의식법이 바로 그래요.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바르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랐던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랐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죠.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안치하기 전이니까 안치하기 전에는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이미 큰 돌로 가로막은 그 상황에서는 향품을 바를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생각을 했고 준비했고 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일이죠. 유대인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알려질 경우에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먼저 그걸 못하게 하겠죠.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먼저 보고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한지. 분명히 안 되는 일이다라고 또 말을 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인들에게는 율법을 초월한 신앙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뛰어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기필코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무모한 일을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일을 하되 과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겠죠.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좋지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으로 연약한 신앙,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떠났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3번의 똑같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잘 점검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 컸지만 그러한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에게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는 큰 돌, 여기서 큰 돌은 장정 몇 사람이 힘을 써서 움직여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입니다. 그 돌로 봉해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덤을 향하면서도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그걸 또 생각을 했고, 그 돌을 옆으로 옮겨야지만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러한 고민,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결국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큰 돌이 굴려질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고 지키던 군인들은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도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아마도 이때 여인들은 걱정거리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 때문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소식은 여인들을 놀라게 할 정도가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몹시 놀라게 만들었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향품을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의 몸을 바를 향품이 필요했다 판단했고 그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 실상이 어땠습니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아 있고 경비병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죽으신 분으로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은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만큼은 제자들보다 훨씬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사랑으로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몸살이기 바빴고 숨기 바빴어요. 혹시라도 군인들에게 잡힐까봐 조마조마하며 거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주님처럼 여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당시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여인들의 몹시 놀라서 떠는 모습은 경비병들이 놀라고 떠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몹시 놀라고 떨기도 했지만 기쁨도 있었어요. 다만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향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싸그리 잊어버리면서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것만 생각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향품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렇게 몹시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기는 했겠지만 이 놀라움은 감격과 확신에 찬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면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무서워하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 찬 이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인들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향품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의 심리학팀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걱정을 분석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서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입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힘들어하고 시간 낭비하고 참 마음 아프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걱정하겠죠. 해결이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죠. 편안해 할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도 걱정에 매여서 절망하며 무기력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누차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소외된 곳, 천한 곳, 갈릴리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웠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육시킨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또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갈릴리는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제자들이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인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갈릴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또한 확실하게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몸, 능력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이렇게 부활하신 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었던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뇌사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신 분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기는 했을지 몰라도 몸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건강으로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계속 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무드셀라가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러나 967세는 살지 못했습니다. 970세는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확실하게 살아나고 그것도 가장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